지난주에 시카고에 사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시카고는 범죄가 일어나도 잡기가 힘든 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시카고에는 워낙 많은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가 이게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 가지고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도 어디로 갔는지 알기가 힘들고 쫓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길이 한두 개면은 막아놓고 검문을 일일이 할 수도 있을 텐데 길이 워낙 많으니까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시카고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말했던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에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여기로 저기로 막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 또 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존 스터트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153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아브라함 또한 사라,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가이드가 되어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커다란 하나님의 약속의 깊은 세계를 즐기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창세기라는 역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광야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이 다 되고 인생의 황혼기가 접어드는데 아직도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이방인이 되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후손이 아직도 없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다하면은 이제 나그네로서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아직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깜빡했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내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움에 환상을 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내 사라에게는 그 임신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도 점점 답답해져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것은 어때요? 아마 그 부부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도 따지고 보면은
뭐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 씨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겠다, 뭐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 부부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남자도 여자도 이미 80세를 넘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였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아주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라에게서 아기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집안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갈은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여주인,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아마도 그 하갈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여주인을 막 멸시를 합니다. 자신의 그 여종에게 또한 첩에게 멸시를 받던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죠. 이게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한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사라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는 약간 책임이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사라는 자기가 받았던 그 멸시를 하갈에게 다시 막 퍼붓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뭐 결국 하갈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기는 합니다만, 왠지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한국 TV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비슷한 광경, 본부인과 첩의 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13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사라를 돌보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경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안 가운데 있던 불행의 씨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하루는 그 하갈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이 본처의 아들, 즉 이삭을 희롱하고 장난쳐고 괴롭혔는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사라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이 뒤집힙니다.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희롱하고 놀리고 괴롭힐 수가 있는가? 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이 앞으로도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히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그 입장이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 어린 이삭을 자기가 없으면 지킬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젊은 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벌어졌던 그 씁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지금 갈라디아인들의 그 영적인 현실을 잘 나타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오늘 갈라디아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의 이야기로 바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 또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율법 밑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자꾸 노력하고 실천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마치 하갈과 사라의 차이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라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아내의 자리는 확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사라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첩은 무엇인가만을 해야지 인정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꼭 그것을 해야만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 구원, 이 차이가 엄청난 것이고요. 하갈, 사라, 이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게 누굽니까? 드디어 이스마엘과 또 누구죠? 이삭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들의 차이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들의 아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무엇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게 된 아들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존재의 의미가 혹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삭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상속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 이스마엘은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잘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못하면 쫓겨나야 됩니다. 그가 실수함으로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것이 약속에 따라 난 자녀와 육체에 따라 난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도무지 넘지 못할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에서는 오늘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에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보호와 은혜가 있지만, 육체에 따라 난 자는 종이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바울이 쫙 보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었어요. 왜냐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이삭처럼 약속에 의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스마엘처럼 굳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굳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굳이 율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은 존재인데 이스마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식사를 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빵 같은 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밥 나오기 전에는 빵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먹죠. 근데 여러분, 그 빵을 먹는데 누구도 그 빵으로 배부르려고 먹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나오기 전에,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그냥 먹는 거죠, 조금. 그러다 메인 디쉬가 딱 나오면은 그 빵은 식탁 한쪽으로 쫙 몰려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 빵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인 디쉬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은 맛있는 스테이크를 한 점 먹고 굳이 다시 그 옛날 아까 먹었던 그 빵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구원이 이미 왔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겠다, 율법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맛있는 스테이크 놔두고 굳이 빵으로 배를 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요, 이 갈라디아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율법을 다시 갖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거짓으로 꼬셨기 때문입니다. 잘 봐. 예수로 구원받는 것은 충분치 않아.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 유대인들 봐. 율법 잘 지키고 있잖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면은 그거 지키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치.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거야. 이 율법이야말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을 잘 행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래? 받아. 그래. 그렇게 구원 받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어쩌면 알면서도 그 율법의 저주를 갈라디아인들에게도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던 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사실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신용을 하는 겉옷을 가지면은, 그 겉옷을 입고 있으면 마치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의로워 보이겠다, 의롭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채 율법을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 그것도 다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이렇게 쫙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 흉내를 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종이고 율법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 밑에서만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문이 사실 그들에게는 닫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서 두 언약이 나오는데, 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며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라고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이 하갈과 그 자녀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이 이미 왔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굳이 아까 먹다 놔둔 그 식어버린 빵을 먹고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26절과 27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종노릇 하지만 자유자인 사라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낳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거로 위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갈은 종이요, 이스마엘은 육체에 따라 낳게 된 사람들로서 이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종으로 땅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유인이요, 이삭은 약속에 따라 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서 위의 예루살렘에 속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의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밑에 예루살렘이냐 속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약속이냐 육체냐, 사라냐 하갈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율법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또한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의 교회에는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주로 하면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유,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 안 되고요. 아유,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이건 굉장히 고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이제 뭐 성경 봐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사실 자기들도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도 잘하지 않으면서 쭉 합니다. 그리고 하게끔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뭐 그렇게 교회에서 할 거, 안 할 거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것, 하지 말 것, 이거에 계속 주의하고 집착한 나머지 교회에서 그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잘 지키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내가 뭐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 지키고 하고 말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해야 되는 것,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자기가 상담했던 자기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 장로님 부부하고 그 교수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그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한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신앙인인지,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잘하고 뭐 하지 말라 못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막 믿음에 확신이 없어가지고요, 부흥회 같은 데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설교 후에 이렇게 구원 초청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믿을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분들은 내가 일어나게 될 것 같아서 일어납니다. 청년의 때에 일어나고요, 장년의 때도 또 일어나고, 노년의 때도 그래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진짜 교제가 없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거기에 치중했기 때문에, 교제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있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를 체크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 보지 못한 것, 성경 보지 못한 것, 뭐 죄를 지은 것,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 안 했어야 되는데, 아예 안 해야 되는데, 또 혹은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를 안 한 것, 안 해야 되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열심히 할게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다 안 되니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떤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교회 올 때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율법적인 것을 교회가 강조하면은, 여러분, 젊은이들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버텨내지 못해요. 교회 왔다가도, 친구 따라 왔다가도 교회에서 계속 뭐 하라는 게 많으니까 튕겨져 나갑니다. 자기가 용납받지 못하는 걸 압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럴 바에 안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집에서 생활할 때, 자녀로서의 생활할 때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한테 꼭 인사해라,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꼭 얘기해야 된다, 학교 가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해야 된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갔다 와서 개밥 줘야 된다, 하루에 엄마 30분 만나서 꼭 교제해야 된다, 저녁 식사 도와야 된다, 숙제해야 된다, 목욕해야 된다, 머리 빗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런 규칙이 고아원보다 많다면은 입양 간 아이가 그 집에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고아원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물론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얘 잘 되라고 하는 거겠죠.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는 사실 그 안에서 더욱더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 집은 너가 쉴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이 아빠, 이 엄마는 너를 이제 지지하고 너를 믿어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응원할 거야. 야, 이 집에는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넘치는 집에 네가 왔어. 정말 축하해. 잘 됐다. 우리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줘야지. 입양되었다는 것이 정말 복이다. 너에게도 복이고 우리에게도 복이다라는 것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에 왔는데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들이대면은요, 사람들이 그 율법적인 것에 질리게 되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쁨이고 민자들의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그냥 알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가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 않게 해야 하고 율법적인 그 율법의 행위들이 은혜와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갈라디아인들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아니면은 혹 내가 못했으니까 죄책감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그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삶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귀한 삶이긴 하겠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가진 정의, 우리의 의, 우리의 행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함으로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할 때 1분에 한 번씩 계속 좋은 일을 생각하고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선한 일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고행을 한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더욱더 넌센스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무엇을 해서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돼 하는 그 자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 안 돼 스스로 옥매는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함도 나의 약함도 신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에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무엇인가 아둥바둥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인가? 그래서 결국 율법의 종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온 이것에 묶여있는 그런 삶이었는가? 그런 사라가 아닌 이스마엘 혹은 하갈의 계열이었는가? 아니면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의 예루살렘에 속하는 그런 여러분들,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거부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들을요. 왜냐하면 자유를 지켜갈 때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원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릴 때 14살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아까 봤지만 희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보고 이삭을 걱정하고 염려한 나머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재밌는 것은요, 바울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할례 받아야 된다, 그것이 유대인의 표다, 그래야지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된다,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자기들의 그 정결의 그 법칙을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 끊임없는 도전들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듯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사실 갈라디아인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괴롭힌 것이죠. 중세시대 때 교회의 직책을 팔고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하였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헌금 상자에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이런 그 교회에 대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면죄부는 사기다. 면죄부를 갖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카톨릭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들은 로마 교황에게 순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외침 그 중심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대항했다는 이유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 중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희생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바로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날 믿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묶으려고 했던 그런 어둠의
세력은요, 지금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세상의 종교 아래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율법적인 것에 박해를 당하고 하는 것들, 박해를 당하고 하는 그 우리들에게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충고를 하고 있느냐? 비진리가 진리를 박해하고 종이 자유인을 박해하고 율법이 은혜를 박해하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이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원래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사라가 한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스마엘과 그 아들, 그 어미 하갈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사라가 한 말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율법의 행위를 이제 내어 쫓으라, 벗어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자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구중부화종이라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들 물고기의 특징은 수정된 알을 그 어미 물고기가 입 안에 넣고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봅니다. 그리고 입 안에서 그 새끼 물고기들을 부화를 시키고 부화가 다 되었을 때 그 입의 새끼들을 입으로 뱉어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할 때는 그 새끼들을 입으로 다 흡수해가지고 그 입 안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런 물고기 중에 이제 시클리드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아주 모종이 특출나가지고요, 입 안에서 알을 부화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끼가 난 후에도 새끼를 이렇게 자기 입으로 쑥 빨아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옆에는 시노돈티스라고 하는 그 메기류의 굉장히 그 얌체 중에 얌체 물고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클리드가 자기가 낳은 알을 입으로 할 때 슬쩍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알을 떨어뜨려 놓는데요. 그 메기, 시노돈티스라는 그 메기가. 그러면 이 시클리드는 그 메기의 알도 그게 자기의 알인 줄 알고 입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자기 입안에서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메기의 새끼가 항상 먼저 부화해서 엄마 시클리드 입에 그 고기 안에 있는 그 새끼들을, 그 알들을 다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엄마 시클리드가 입을 벌려 자기의 새끼들을 입 밖으로 뱉을 때 그 엄마 고기에서 나오는 그 새끼는 자기의 새끼가 아니라 메기 새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엄마 시클리드는요, 그 새끼가 자기의 원래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원수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또 돌본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엄마 시클리드는요, 자기의 속에서 나온다고 자기의 새끼인 줄 아는 것이죠. 알고 뱉었어야 되는데, 미리 알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아예 먹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혹 알았으면은 바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아니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선한 것을 품는다고 품었지만, 좋은 것을 품는다고 품었지만, 양심적인 것을 품는다고 품었지만, 어쩌면 우리도 율법의 행위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들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믿음의 알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부화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리가 입을 벌려가지고 무엇인가를 뱉어내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다른 누구를 정죄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누구를 망가뜨립니다. 나도 구원 못 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너희 입속에 있는 율법의 행위들을 버리라. 율법의 알이 여러분들의 입 안으로 왔다면 빨리 뱉어야 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31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관습, 종교가 우리를 묶는 것, 모든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또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고 나오고 그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묶게 하는 그 죄책감,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중독이 되게 하는 것, 과거의 습관에 묶이게 하는 것, 이것들을 내뱉고 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을 수도 없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들에 얽매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옛날에 얽매였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율법적인 것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다시 죄악에 발목 잡히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아래에서 초등 학문의 종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어두운 습관과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유로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하며 계속해서 자라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나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올무는 풀렸고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 할 수 있고 주님이 가라는 만큼 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인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축복들을,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율법적인 행위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과거에도 묶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제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